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라. 2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로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3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1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고 있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보답을 또 반응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도 함께 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9장 상반절에 이어서 앞부분에 이어서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에스라 9장 전체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와 또 그 일행들이 그동안에 지었던 자신들의 모습들 또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이제 개혁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오늘 또 1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9장은 에스라 한 사람의 어떤 슬픔 또 죄에 대한 심각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어제 살펴본 말씀 중에서 기가 막히다 이런 표현이 3절에도 나오고 또 4절에도 나오는데요. 딱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상황과 또 에스라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다가 좀 답답하고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어이가 없을 때는 이제 기가 막히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한 모습들을 본 에스라의 마음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대로 말씀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모습들을 좀 몇 구절을 찾아서 생각해 보면요,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받은 은혜죠. 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게 되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타리는 말 그대로 이제 자신들을 보호하는 그런 테두리를 이제 의미하는데, 단순히 성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전체를 이 울타리라는 단어가 포함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사실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울타리 그 안에서 또 머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나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울타리 보호하심 안에 있다, 그게 은혜죠.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가 하는 것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도 에스라는 다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이방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쉽게 말하면 이방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구별되어 살아가면 복 받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가가 끝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인가를 다 가르쳐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은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우리 13절만큼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은혜를 그 백성들이 받았는가 하는 것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량을 내리신 것과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량이 훨씬 가볍다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시면 아주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보다는 훨씬 더 덜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적지만 남아서 또 예루살렘에서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13절을 보면서 야, 이것도 꼭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 야, 하나님께서 제가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야단을 치신다면 글쎄요, 이 정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미 말한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너 왜 안 살아? 라고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 죄를 물으신다면 저는 내일의 삶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연약한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도 하시지만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의 형벌은 너무 가볍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무기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죠. 받은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봐야지. 회개도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는 좀 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다짐도 하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백성들이 얼마나 엉뚱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지 한번 두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우리는 맨날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떨어져 사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행동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지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딱 지금 백성들의 모습이고 에스라의 마음입니다. 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며 사는가?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답답한 에스라의 마음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15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읽은 이제 끝부분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우러오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여기까지가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러오셔서 우리를 피하게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은혜인데,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도리어,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는커녕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뭘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아무렇게 이제 은혜 받은 은혜를 갚지 않은 것,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면서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한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그 보답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자, 그러면 두 번째, 받은 은혜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그 받은 은혜에 만족하면서 그냥 내 배만 부리고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죄는 짓지 않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리어 주께 범죄한,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아니 받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그걸 누리는 정도로만 멈추는 것도 아니고 받은 은혜에 아예 그냥 반대로 역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방 사람들과 섞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예 그냥 반대로 가는 이 청개구리 같은 말씀의 불순종을 행하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도리어라는 단어가 아주 슬프게 들려오는 이유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한들, 여러분 도대체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합당한 그 보답을 한다고 한들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사함 받고 천국을 소망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 은혜에 뭘로 보답을 할 수 있습니까? 아예 그 자체도 불가능한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역행하고 범죄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문득 듭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저에게도 들려옵니다. 너는 왜 그러니?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오늘 밤에도 한번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답은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그랬는지 지금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받은 은혜를 갚지도 않고 그냥 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하게 되었을까? 한번 오늘 아침에 또 오늘 삶을 살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는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범죄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들은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버려버린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에스라의 마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좀 붙잡고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받은 은혜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런 묵상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도 시원찮은데, 은혜를 그냥 누리면서만 살아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그렇게 과감하게 행하며 살았는지 도대체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만 혹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가운데 늘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또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감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수능을 본 자녀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또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오늘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자 충만한 은혜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